여러분들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독교를 반대하시는 분들, 또 거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질문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심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떤 도덕적인 스승이나 아니면 어떤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나 아니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학자들 중에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닮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냥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성한 개념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단순한 인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도덕적인 스승이나 인간적인 현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는 불경이든 꾸란이든 성경이든 뭐든지 들고 와서 그 앞에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 회원으로 받아주는 단체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고백하지 않지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단인데요, 아주 잘 알려진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예수다,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이 예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이 교주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예수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였지만 절반만 구원했다, 육신의 구원은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 문선명 당신이 육신의 구원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가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주장하냐 하면은 결혼을 통해서 이 피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합동 결혼식을 올립니다. 합동 결혼식을 올리면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피가 정화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혈통이 복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피가 사람들에게 쭉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육신의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도올 김용옥이라는 학자,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도올 김용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혁명가나 인간의 어떤 철학자 정도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예수님을 격화시킵니다. 단순히 그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본받아야 된다, 스승일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이단들이나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학자나 아니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고 그냥 성인일 뿐이고 현자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본체이시다라고 말했다가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상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은 이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왜 그렇게 믿었냐면은 그들을 가르쳤던 이 학자들이나 교사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메시아를 가르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얘기라거나 이상하게 생소하다고 느껴지면 대번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거나 받을 때 너무 생소하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상하다 싶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는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 생각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예수, 무슨 유튜버가 말하는 귀가 확 쏠리게 만드는 그런 예수,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까지 평판이 좋고 잘 알려진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말하는 그런 예수,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예수,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예수고, 그런 예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조심하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새로움이 있죠.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익숙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새롭냐면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새로움이 경험됩니다. 다 아는 예수죠. 생명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 주권자이신 예수, 인도하시는 예수, 선하신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다 압니다. 그분을 우리가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익히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마다, 성경 공부 참여할 때마다 다 아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음에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뜨거움과 새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경험할 때 늘 그렇습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생소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그러면 거의 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번 주일마다 오셔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예수는 다 아는 예수입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가르침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대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인간일 뿐이다, 정치 지도자일 뿐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여러 번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러 번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러죠?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할 참된 왕,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대답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은 예언되어 있어서 사실은 맞는 대답이지만 절반만 맞는 대답입니다. 뭘 얘기 안 했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분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이후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주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아는 거는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 본체이시다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자기 자손한테 조상이 주라고 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후손을 보고 주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여기서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질문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사실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내 주, 이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주가 바로 뒤에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아도나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그냥 주라는 뜻이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히 다른 분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분 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이, 아니 그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지금 쓴 시편을 보니까 그 나중에 오실 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는 사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된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서 앉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와 동등한 지위, 하나님과 같은 신성,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요 주님의 주이신 분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봐라, 메시아라고 예언된 그 분의 위치가 그냥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냥 인간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를 독립시킬 정도의 왕,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잘 봐라, 성경을. 저 높이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메시아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메시아, 그분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불러야겠는가? 자손이지만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죠? 예수는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자손으로 온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 그럼 그 메시아가 그런 신성을 가신 분이라면 예수가 메시아 맞느냐? 이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랑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구약 사람들이 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메시아 맞는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누구의 자손이냐 내가? 나는 다윗의 계보에서 온 자가 맞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칭송할 때 적어도 예수님의 족보는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권위 있는 가르침임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봤을 때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죠.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그 중에서라도 바리새인 중에 몰랐지만 내가 예수를 눈으로 배움나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네.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학자들이나 자기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는 소스, 그분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책들은 다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이렇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신이자 인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냥 인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혁명가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일 리가 없고 주님일 리가 없고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있는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그냥 현자 정도로, 내가 닮아야 할 도덕적인 모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자기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말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지극히 도덕적인 분,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굉장히 무례하고 도전적인 말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하신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최고의 성인이십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듣고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을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산헤드린 법정에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지금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서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기 입으로 직접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본인의 입으로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슬그머니 예수님 앞에서 피해서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그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던, 그리고 그걸 들어서 예수를 믿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를 그렇게 듣고 믿었지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6월절이 되면 그 그리심산 꼭대기로 한 400여 명 정도가 올라가서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식을 해요.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증언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다면 너희는 나를 믿고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이다. 나는 하나님 본체이고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인간의 몸으로 철저히 사람으로 왔다. 누구든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너희들은 회개하고 나를 믿고, 그렇게 어떤 것보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너희들이 회개할 때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이십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십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주님, 우리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렸고요, 내가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감히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백했던 그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 그것은 다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높은 의의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실천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시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내 의와 내 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의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는 그냥 조금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 눈에 괜찮으면 의를 줬다가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 의를 뺏어갔다가 이런 종류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지불을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신 그 일은 사실 누구를 돌아보며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를 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진리는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길을 잃은 사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삶의 의미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믿기로 작정을 해야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었지 그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 믿음이라는 이 결정은 그냥 내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굳었던 마음, 죽었던 이 영혼이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고 살아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근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오늘 믿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당장 안 생기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고민이 쌓이면 그러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뭔가 그리스도 성도가 먼저 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이것저것 다 뜯어 고치고 몇 개 손 보고 누가 보더라도 좀 교회 다닐만 하네 라는 그런 평가와 평판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정말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차 올라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 받는데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기에는 이전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들을 돌아볼 때 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키지가 않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참 자비가 많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이후에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나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안부를 묻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저 같으면 많이 배신감을 느끼신 경우에는 내 배신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고, 그죠? 예수님,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태도가 저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형제들에게입니다. 한 번도 그 마음이 바뀌시지 않았어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나중에 누가 제일 처음 무덤까지 달려왔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뛰었어요. 아마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마음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많이 시리에 빠져 있을 것 같구나. 베드로가 많이 후회하면서 참 마음 아프게 서럽게 울고 있을 터인데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이미 베드로야 너를 용서했다. 내가 이미 너와 화해했다. 내 마음으로 너를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전해줘라. 베드로가 더 이상 쓰러져서 쓰라리게 울지 않도록 전해줘라.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전해줘라. 내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해 내가 다시 살았다. 이 말을 꼭 전해주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시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비입니다. 그 똑같은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더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많은 자비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서둘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